누가 임원인가?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무집사님들과 시무권사님들이 임원이에요. 장로님까지, 시무장로님까지 임원이에요. 임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오늘 안 나와주셔서 보니까 시무집사님, 시무권사님, 시무장로님 이렇게는 다 임원입니다. 임원. 그래서 교회에서 임원회를 한다. 그러면 누가 참석해야 돼요? 처가에 말씀드린 분들이 참석하는 시무집사, 시무권사, 시무장로 이렇게 임원회는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여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 시무장로님 또 시무권사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모든 임원들 한번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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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면 우리가 이 책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요. 첫 번째가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들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헌법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법적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적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환경을 파괴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적인 책임을 가지고 환경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러한 책임이 참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위에 의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몇 가지가 안 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아니 의무가 참 많아. 보니까 법적인 의무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정도, 요 정도로 4대 의무를 우리 국민들이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환경 보존의 의무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법 준수의 의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이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파견 근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파견 근무.
파견 근무는 언제 하는가 하면 저는 하사 때는 안 했고 제가 중사를 취급하고 나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 근무를 했는데 어디로 파견 근무를 나갔는가 하면 제가 원래 항공기 정비 특기거든요. 항공기. 고등학교를 항공기 정비과를 나왔어요. 제가 항공기 정비과. 그래서 항공기 정비 특기로 군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제가 파견을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헌병대로 나가요. 헌병대. 강원도 강릉에서 이제 근무할 때 헌병대 파견을 나갔습니다. 헌병대 파견을 나가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방위병들이 있었어요. 방위병들. 보초스러운 방위병들이야. 그 방위병들은 밤에 출근했다가 그러니까 저녁 때 출근했다가 새벽에 퇴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 강릉이 18기 비행장인데 그 18기 비행장 쭉 들어서 보초를 써요. 보초를 씁니다. 다 초소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초소에서 밤마다 보초를 쓰는 거예요. 낮에는 띄엄띄엄 써요. 그런데 밤에는 촘촘하게 서가지고 보초를 씁니다.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순찰 업무를 맡는 것이 파견 업무야. 순찰을 업무를 하는 것. 그래가지고 집차를 타고 한 바퀴를 거기를 비행장을 쫙 도는 겁니다. 쫙 한 바퀴. 얘네들이 보초를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 쭉 살펴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별 놈들이 다 있어요. 아주 총을 그냥 옆에다 탁 걸어놓고 그걸 잠자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예 누워서 총을 베개 삼아 딱 그 총을 베개 삼고 자는 친구들이 그래도 지혜로운 애들이야. 여행을 가면 와가지고 총 뺏어가려고 하면 아니 일어날 수 있잖아. 총 걸어놓고 자는 애들이 제일 위험해. 그러면 총 걸어놓고 자는 애들은 총 슬쩍 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 총이 없어졌으니 얘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얘 총이 없어졌으니 그거보다 군인이 총이 없어졌으면 어떡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난리가. 그리고 이제 태우러 이제 가거든요. 쭉 아침이 되면 한 바퀴 뺑 돌거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잠을 어떻게 깨서 총이 없어졌는데 보고도 못한 거야. 이제 보고도 못하고 야 너 왜 총 안 와? 잃어버렸어. 이제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튼 말입니다. 벌써 그때가 1980년대 초니까 오래되기는 오래됐네요. 보니까 오래됐네요. 아무튼 걔네들이 해야 될 것이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저 바닷가를 향하여서 쭉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적군이 침입하나 안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니 보초를 쓴 것이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저 보트를 타고 저 북한 군인들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강릉 비행장은 F-5E, F-A 비행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비행기들을 다 폭파된 것 아니에요. 정말 방위복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책임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책임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디에 가니까 많이 있는가 하면 목포의 앞에도에 가니까 목포 거기에서 다리를 건너서 앞에도를 탁 들어가니까 다 무화과 밭이에요. 거기가 쫙 무화과 밭이에요. 거기에 가서 저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가보니까 무화과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아주 냉장고에 그냥 아주 무화과가 쌓여 있더라고요. 무화과가 쌓여 있어. 거기서 무화과를 한번 얻어먹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썩 이쁘지 않아요. 잎사귀가 쭉쭉쭉쭉 갈라지기 거기다 한 대 심어놓으면 좀 모르겠는데 여러 개 쫙 심어놓으니까 그냥 고추나무하고 똑같아. 고추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에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포도, 배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지만 아니 나무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응? 열매가 중요하잖아. 아니 나무는 살아가지고 잎이 아주 무성해. 포도나무 위에 잎이 주렁주렁 새파랗게 쫙, 야 포도 잘 됐다 이야기하는 것 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열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포도 잘 됐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니 여러분들 배나무에 말입니다. 잎이 아주 멋있게 잘 핀 것을 보고 여러분들 포도 아니 저 배나무 배 참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정말 누르스름한 열매가 큼직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참 포도가 아니 배가 잘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화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만 잎한 무성한 것 가지고 이 무화과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에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에 관하여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어떡할까? 찍어버릴까?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다음에 잘 열릴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하고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임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원들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임원들의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임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한 가지, 책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장로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제 임원 교육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장로의 직임이 무엇이냐, 권사의 직임이 무엇이냐, 집사의 직임이 무엇이냐, 총장의 직임이 무엇이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리를 지키는 임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이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임원들이 첫 번째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서충현 장로님이 전주에 말씀하신 것이 저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요즘은 숨이 찬대요. 그래서 아버님 보고 내가 아버님 숨 차는 거 당연하지. 아버님은 지금 폐 한쪽이 없다고.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폐 한쪽이 망가졌거든요. 한쪽 폐 가지고 사시는데 아니 숨이 안 찰 수가 없지. 양쪽 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숨이 찬데 연세가 91세에 한쪽 폐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데 숨이 안 차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님 숨이 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내가 이랬지. 아니 서장님이 전주에 말씀하시는데 천국도 좋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있을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니 오늘 저희 아버님이 금을 갖다 주시더라고. 금을 갖다 주셔요. 아주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등하신지 아들이라고 한 돈 더 주지 않아. 절대 아들이라고 한 돈 더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돈이면 한 돈, 두 돈이면 두 돈, 세 돈이면 세 돈. 내가 요양비 다 내드리고 병원비 다 내드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등하실지 몰라. 아무튼 딱 평등하게 오늘도 육형제 똑같이 나눠드렸대요. 다 이렇게 나눠드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버지 그거 나눠드려도 형제들 그렇게 많은 티 안 나요 아버지. 그거 뭐 한 9돈 3돈 주셔야 뭐 그거 그렇게 큰 뭐 한 1억 한 뭐 2억 뭐 재산을 이렇게 또 물려주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받겠지만 그럼 한 돈 두 돈 뭐 정성은 참으로 아버님 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하지. 근데 아버지 절대 그 금사지 마시라고. 아버지 친구들 만나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좀 그냥 쓰시라고. 그냥 쓰자. 저희 집사람이 아버님도 적금 드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아니 우리 아버님 받는 게 정말 적어요. 얼마 안 돼. 한 자식들 용돈 다 드리는 거에 제가 한 100몇십만 원 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끼시겠다고 그냥 갖다 그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남은 생에 그 돈 그냥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행복하게 사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생명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도 축도하시기 전에 아니 살으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돌아가셨으면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살아계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잖아.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늘 지금 이렇게 생명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육적인 생명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 생명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 살리는 일에 임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요즘 우리 교회 너무나도 감사해. 왜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2주에 한 번씩, 그냥 3주에 1주에 한 번씩 새로운 부신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목사가 최고 행복한 게 아멘. 그거야. 아멘.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한 영혼으로 지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도의 열매를 내가 맺은 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임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임원들의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 두 번째로가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열매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격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 김영미 권사님, 인격의 열매가 뭐예요?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열매 맺고 삶을 살아가는 임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여야 된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임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이 있어야 돼. 희락입니다. 임원들이 맨날 인상이나 찌그리고 말입니다. 있어 보세요. 인상만 찌그리고 있어 보셔. 그 나머지 분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절대로 안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이 말입니다. 인격의 열매 2가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입니다. 참 힘들어. 목사가 여러분들 쉬울 것 같죠? 목사가 여러분들 해보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 그렇게 쉽지 않아. 아파도 아픈 티 잘 못 내. 아파도 목사 아플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많아. 많습니다. 아플 때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내가 와가지고 아픈 티 잘 안 내요. 아픈 티 잘 안 냅니다. 아빠가 인상 목사가 쓰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할까? 목사님부터 먼저 고치세요. 그러겠지. 목사님부터 먼저 고치세요. 참. 그래서 이 목사의 인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기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참으로 노력해요. 내가 입이 원래 안 올라가는 사람인데 입이 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가. 그런데 이 목사를 하면서 입이 올라가서 조금 여기가 조금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꼬리를 조금 올려야지. 그래도 성도들이 보기에 좋잖아. 아무도 말입니다. 기쁨이 어떠한 외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우리가 임원들이 맺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한마디가 예수 닮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임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떠한 직임을 우리가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감리사를 마친 지가 10년이 이제 됐어요. 10년. 마친 지가 아니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이제 8년이 지나갔어요. 참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인지. 근데 기분 좋은 이야기가 있어, 저가. 기분 좋은 이야기. 지금은 거의 다 원로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저하고 같이 활동하시던 이러한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되셨어. 원로 장로님이 만날 때마다, 아이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저보고 그래요. 그때는, 영국교회 김동원 장로님도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성업교회 원봉지 장로님이 또 만나면, 목사님 감리사님 할 때가 너무나도 좋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 아무튼 기분 좋아요. 지금은 제가 봉단장을 이제 하잖아요. 올 한 해까지. 마치고 나서도 분명히 평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충청년에 봉단장 2년 동안 김진모 목사가 하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분명히 평가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일 하나를 맡았는데도 끝날 때는 무엇인가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 나무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다 평가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네 올해 고추는 참 잘 됐네. 아이고, 누구네 이렇게 탄저병원에 다 죽었어. 누구네 다 여러분들이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도 다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사랑하는 귀한 친구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였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명사님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는데 못했다라고 이야기 절대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잘했을 때에 잘했다라고 분명히 평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 임원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오늘은 2025년도 새로운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직사교회에 세우시고 이들에게 주어진 귀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임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